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오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주의 것이요 삶이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하나님,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귀한 장로님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만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몸된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또 몸된 교회, 특별히 앞장서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헌신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회 헌신 예배 새해 이제 말씀을 부탁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전해야 할까,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로 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영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우리 김승모 목사님과 주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 또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항상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자라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를 보면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형교회와 또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성도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로된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모로 그래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때려치고 치우고 그냥 열받아서 치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생활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주연교회는 안 그러시는 모양이거든요. 서로 있는 푸른숲교회는 가끔씩 그러기도 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열받는 대로 한번 치받고 승질도 내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 받은 걸 잊어버려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아먹고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면서 근근히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꿈도 소망도 야망도 다 사라진 채 40년간 목동 아닌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우리 귀한 주영교회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앞장서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부르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였다면, 두 번째는요,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 합당한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적합한 자예요. 적합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죠? 구원받으려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셨겠죠? 맞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일을 해요?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만요? 교회 일할 때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갔으면 가셔야지요. 당연히 사역의 현장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사업장,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외면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에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도 부르실 수 있고 너도 부르셨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사실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뒤에 자꾸 조종을 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이 문제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 내에 어느새 침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교훈, 재림에 대한 잘못된 거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대 했어. 곧 오실 거야. 날짜 받았어.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날짜 받았대. 그래서 10월 28일 날 오신대.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할 날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질서와 게으름이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직장은 다녀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가정은 꾸며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에이 그냥 대충 있다가 오시면 천국 가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쩌면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문제없는, 고민 없는, 버거움과 힘듦 없는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과 번민과 버거움이 있을 거고, 물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럴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 친구면 친구로, 선배면 선배로, 요즘 이야기한 대로 멘토로 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를 지시하는 사람, 그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나도 지금 이런 일들 나도 게으르고 싶고, 나도 이단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고 있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선한 싸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선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는데, 제가 더 조금 젊을 때 친구들끼리 모이면, 제 친구들이란 대부분 목사님들을 이야기하죠.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가끔씩 했어요. 장로님들 어떤 농담은, 목사들이 모이면 어떤 농담을 했어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농담 안 하고요. 한 30대에서 40대 안쪽이면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야, 교회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목사끼리. 너는 좀 젊은 목사들이 제 시대에 교회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최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금식도 안 해. 그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최고 무서웠어요. 30대, 40대 때, 지금 말고. 지금은 그래도 60대 됐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여러분 늦잠 자가지고 새벽기도 못 갈 때 목사도 우리 김 목사님은 없으시군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 눈치가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 눈치는 잘 안 받고 맨날 앞자리에 나와 계시던 장로님 눈치가 최고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총병을 받아서.
39살에 그 교회 규모가 뭐 약간은 됐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청빙 받았던 교회 장로님들이 보통 한 7분, 8분 정도 됐었으니까 어지간한 했을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정말 제일 무서운 거야. 제일 무서워. 정말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나면 한동안은 말도 못해. 정말 그게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소리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움직이면, 사실 교회 마당에 있었으니까 움직이면 늘 눈이 오면 늘 먼저 새벽같이 와서 눈을 치우는 그런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인이 원사님도 아니었고 아무도 아닌데, 그분은 제가 굉장히 일찍 새벽기도 가는 편인데 저보다 더 일찍 와서 눈을 다 치워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죄송하지만 직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봉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업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일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거하는 자리 다 다릅니다.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겸손하심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끝까지 부둥켜 안았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저의 기도는 선을 기뻐하여 행하고 싶은 뜻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선을 기뻐해서 행하고 싶어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선을 기뻐하고 행하고 싶은 하는 뜻은 있지만 끝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완성시키는 게, 끝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믿음의 행위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야 가야 되는 걸 압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야말로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에 미미해지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정말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존경과 인정을 받은 섬김이 시작되고 봉사가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막상 뒤에 가보면 뭐지?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선한 일을 기뻐한다면 이 믿음의 행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꽤 오랜 세월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꽤 한 5년 전쯤에 코로나 시작될 무렵에 귀국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선교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더 어렵대요. 이슬람권에서 15년을 사역한 친구예요. 정말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예배 눈치 보고 뭐 이러면서 정말 힘겹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한국에서 한 4, 5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이슬람권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힘들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시설, 모든 복지 혜택,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게 길이 다 열려 있는데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는데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볼 게, 할 게, 쫓아다닐 게 너무 많대요. 선교지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한국에 오니까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그렇게 재미난 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한국에 오니까 취미생활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대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이슬람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지 저는 한국에만 살아봤으니까 뼈에 사무치진 않지만 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눈에 띄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악독을 베푸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해가는 그런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아는 지인,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만 아는 지인 권사님하고 무슨 코로나 끝난 다음 무슨 얘기하다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인 걸로 아는데 요즘 교회를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연합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여성교회 8개 앞교회 있는 여성교회 회장도 했던 권사님이 요즘 교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 안 가? 권사님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요즘은 이걸로만 다 보면 돼요. 여기 다 있는데요. 뭐 무슨 거 아시죠? 핸드폰 이걸로 다 있어. 예배 시간에 이걸로 드리면 돼. 코로나가 배려났어 아주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예배당 갔는데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나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오라 그러면 이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되고 예배는 드리면 되는 건데 뭘 이제 자꾸 목사님 자꾸 나보고 교회 나가라 그러지 마요. 뭐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뭐 괜찮긴 합니다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능력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살아가는 게 이게 정직한가 정당한가 옳은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어떻게 키워지는 줄 아십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예, 삶에서 기도합니다. 삶에서 기도, 저는 일상에서 기도를 지킵니다. 이거 100%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는, 제 주변에서는. 정해진 기도가 근력을 키워요. 영적인 근력을. 정해진 말씀 묵상과 말씀을 보는 것이 영혼의 근력을 키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근력이 든든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근력이 빠진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은 말씀과 기도의 싸움이에요.
결국 말씀과 기도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기뻐한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는. 제가 날 목회하면서 언제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뭐 가끔이 아니고 자주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목사는 여기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될 때 하지 뭐. 그래서 딱 해서 기도가 안 되면 훌떡 일어나가 성도들 다 기도하면 뭐 한 1, 2분 정도 길에 한 5분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슉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여기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한잠 자고 나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한잠 다 엎드리면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나면 다 갔어. 그럼 일어나 나도 가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이게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거고, 이게 선을 기뻐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뜻과 믿음의 행위가 능력으로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구호, 여러 가지 중요하죠.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해지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우리는 전도를 통해, 우리는 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띄는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오랜 여러 해 전에, 당시 터키, 지금 튀르키예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을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웅장함에, 그게 우리나라로 600년도에 지어진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삼국통일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럼 이해가 좀 쉬우시죠? 터키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커요. 근데 그 건물을 유스티아누스 황제라고 그 황제가 지었는데, 그가 그 성당을 지으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들려오는 얘기지만,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도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은 뭘로 쓸까요? 한동안은 그게 박물관이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박물관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 됐어요. 근데 지금 튀르키예 대통령이 그 박물관을 닫아버리고 다시 모스크로 다시 쓰고 있어요. 모스크예요, 모스크.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전력과 전심을 기울여서 아야소피아 성당, 여러분 정말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그게 모스크예요. 눈에 보이는 것, 건물, 외향적인 것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도구예요.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도구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기도의 목적, 내 예배의 목적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 헌신의 목적, 내 봉사의 목적, 내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 자꾸 쫓아가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저쪽 서대문에 가면 부목사 생활을 한 5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 생활하던 시절에 한 1,500명 정도가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한 10몇 분 정도가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장로 투표가 이제 또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기간 중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 10분을 뽑는 투표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목사였어요. 부목사님들이 4분 계셨는데, 제가 그 업무들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목사가, 그 목사가 저였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교구 사역도 하고, 당연히 교구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세가족부 담당 목사도 하고, 선교 담당 목사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담당한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 장로 피택 선거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욕하고 다녔는지, 제가 그 후로 한 5년 이상을 사람들을 얼굴을 못 봤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같은 곳에서 맨날 보던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이 온갖 욕을 다 하고, 어쩌고 인신공격을 얼마나 해대고 다녔는지. 그분에게는 그게 출세였거든요. 그분에게는 그게 성공이었거든요. 그분에게 그게 쟁취해야 될 거였어요. 근데 제가 부서 담당 목사가 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면서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도와줘야 돼? 또 도와주면은. 제가 안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떨어졌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20몇 명 중에서 절반이 안 되게 20몇 명 중에 10명이 장로 피택에 들어간 거였으니까, 내 잘못인가 지 잘못이지? 아유 참. 근데 어쨌든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제가 정말 눈을 못 봤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눈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신방하면서는 눈을 봐야 되고, 설교하면서도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보면 그 집사님의 그 호랑이 같은 눈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큰 눈이 뜨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만 보면 이렇게 그 교회에 나왔는데도 담임 목회하면서도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럼 직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그분이 늘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내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분이 나를,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장로여서가 아니라, 내가 안수집사 권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찬양단 대장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칩니다.
저는 주영교회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에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생각하는, 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기뻐하여 행하고 싶어하는 뜻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광스럽게 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장로님들, 가정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교회에 와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혹여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하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그분의 뜻만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26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을 잊지 않고 부르신 내 합당한 사람이 되고 정말 선을 끝까지 행하고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하다가 많은, 하다가 도망가고, 하다가 후퇴하고, 하다가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